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쉽게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삶의 여러 상황과 감정이 얽히면서 내 뜻을 먼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는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계속 찾아오고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며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억지로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더 깊은 은혜를 선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뜻을 누르고 사라지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이며 이 신뢰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내 뜻도 놓기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때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쌓아온 생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선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고 감정도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더 넓은 길을 향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통해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순종이 쉽지 않은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빚어가며 신뢰를 배우도록 이끄십니다. 마음이 갈등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무조건적인 결정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기다리며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더 깊은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때로 고요하고 때로는 갈등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생각이 복잡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마음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을 때 그의 선택은 불편한 순종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순종은 억지로 자신의 계획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마음을 연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나를 비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순간을 믿고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종을 선택할 때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종의 의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다르게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이끄시고 시선을 바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나를 억누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큰 길을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넓고 깊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그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놓을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래 품어온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붙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갈등이 생길 때 더 깊은 방향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에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흔히 모든 것을 단번에 내려놓고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마음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닮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한 아버지는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도우셨고 그 연약함을 통해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완벽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무거운 마음도 하나님께는 멀어짐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려놓기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높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지금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억지로 비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루시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에 머무르기보다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주실 수 있으며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순간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고 그 신호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포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며 그 진심 위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완전히 포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고 신앙이 얕아진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통해 일하시며 그 진심이 드러난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진심 안에 담긴 간절함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며,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비우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깊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해했고 심지어 오만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의 진솔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결단보다 진심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보시는 것은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아니고 진심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은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진심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다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서 한번 결심한 것을 오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다시 붙들고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진심을 드리는 일은 완벽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계속해서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치시고 내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내 뜻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내려놓느냐를 중심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를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루시고 부드럽게 만지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나의 의지가 사라지는 시간도 아니고 억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며 그 위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길을 정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붙들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과 내 뜻을 놓기 어려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길을 이끄시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운 계획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익숙한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을 쉽게 옮기지 못할 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며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가장 잘 알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야는 당장의 상황만 비추기 때문에 결과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깊은 평안과 유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힘들어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다시 마음을 정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깊어지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빠른 길보다 느리고 불편한 길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과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정확하게 구분해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불편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팀 켈러도 자신의 책 기도에서 사람이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고 선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뜻과 다를 때라도 그 길이 결국 더 좋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오해 없이 가장 선하게 다루시는 분이며 그 마음을 따라 길을 정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장과 영적인 회복까지 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길은 단순히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이 없어지는 길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으면 마음에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택해야 하는 일이 많을 때, 상황이 복잡할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이고 이 평안이 사람을 흔들림 없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으시고 길을 밝히시는 분이며 신뢰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내 뜻과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 발걸음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진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는 마음은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